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여러분에게 불과 같이 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빠졌어요. 왜 구제에 빠졌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헌금을 하라고 안 했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내놓고, 거기는 논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쌀이 아니니까 주식이 밀가루니까 밭이죠. 그래서 밭을 팔아서 내놓고 또 뭐 농장이 있죠. 포도원, 이런 걸 또 과일 뭐 이런 걸 내놓고 막 돈을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야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저녁 만약 여기 들판에서 철회한다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여기 공원에서 철회한다면, 아니면 체육관 운동장 빌려서 한다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추워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밤에는 서늘해요. 왜? 낮에는 더우니까 밤이 오히려 더 선선하고 좋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 건물에 관계없으니까 헌금을 나오면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을 불쌍한 사람들, 그 시대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지금보다 많은 거죠.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밤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응?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열심히 구제하고 제자들도 같이 열심히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하는데 자기들은 빠졌다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망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봉사 구제하는 일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의 주 업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 집사들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그리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역사에서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종들의 주된 업무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집사님들은 주 업무가 뭐냐?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가지고 일반 성도,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 받도록 인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초대교회 때 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 보통 해서는 안 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귀신 쫓는 일이 나타나야 되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나타났어.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건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경을 봐야,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령에 충만해야만 성경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지식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으로 풀어서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사람들도 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반드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똑같은 영감을 줘야만 올바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들어갔다. 그 사람 어떻게 보일까? 성경이 바르게 안 보이죠. 왜? 악령이 들어갔으니까.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성경이 바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서 성경을 풀게 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갖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또 풀면 또 너무 이게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꽤 맞추면 필요한 단어만 뽑아다가 구절만 연결하면 또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래서 엉터리로 성경을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필수 코스예요.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다. 전부 지식적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것으로 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지식을 많이 집어넣게 돼요. 이런 걸 성도들은 분별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여요. 왜? 성경을 읽으면 본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똑같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저 말씀이 아닌데, 저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푸니까 여기 뭔가 새로운 거 있다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도 안 빠져요. 100%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저거 아니다. 이렇게 돼요.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간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나오다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갔어요. 가버리더라고요. 그 석 달 나오는 중에 나한테 새 가족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길에서 만났어요. 내가 그분을 길에서 만나서 아니 요즘 교회 잘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교회로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안 믿어져서 갔대.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온대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사람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 없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있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냐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의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땅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왜 어머니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금 토론이 벌어졌어요. 나를 가르쳐 오히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자매님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래. 도저히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 길거리에 서가지고 한 10분 얘기하다가 말이 안 맥혀요. 왜? 이 사람은 안 돼. 근데 이게 눈동자를 딱 보니까 눈동자가 벌써 갔어. 마귀가 딱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안 들어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안 들어와요 또.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올바로 한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모든 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라.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니라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경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저거 아닌데 저거 지식적으로 풀고 있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도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능력이 임하있고 능력이 임하니까 나아가서 탐대기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집사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3절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성도로서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럼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상달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영감을 주시는 거죠. 영감을 주어서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지배하지 않으면 뭐가 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면 내 생각대로 못 살아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떼고 갔으나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건히 하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도님들 머릿속에다 지혜를 주시면 무슨 이렇게 한 가지 일을 딱 봐도 10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20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앞서가.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앞서가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 생각이 뒤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사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요. 나보다 생각이 앞선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요. 생각이 뒤지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경쟁사회잖아요.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탁 주셔서 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앞서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충만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멍청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십시오.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 20배 앞서가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커피점을 해도 되고 옷가게를 해도 되고 핸드폰 가게를 해도 돼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충만한데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앞서가는데 아이디어가 막 앞서가는데 히트 칠 수밖에 없죠. 디자인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막 생각이 앞서가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렇게 쭉 나와요. 자동차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현대차가 제일 디자인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죠? 현대차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기아를 현대에서 인수해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기아 자동차가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현대에서 인수한 거예요. 기아 자동차. 근데 기아 자동차를 이렇게 옛날에 모델을 보니까 누가 디자인했는지 내가 볼 때 참 멍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차가 이쁘게 나와야 한 번 더 쳐다보고 사람들이 살라고 그럴 텐데 꼭 디자인하는 게 이상하게 촌스럽게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 누가 차를 더 살라고 그랬어요? 그게 타보니까 안에도 소음이 너무 커. 대우차하고 기아차는 소음이 너무 커. 현대 걸 차니까 똑같은 소형차인데도 소음이 훨씬 적은 거예요. 소음이 차가 조용한 거예요.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현대를 못 찾아가요. 일단 디자인부터 사람 마음을 끌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뒤진 거예요. 뒤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고 또 똑같이 시작해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니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실 때까지. 나는 교회 나갈 때부터 이 지혜를 구했어요.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정말 10대 후반 때부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가 이제 강명 성전에 저 정도 어느 정도 부흥하니까 이제 지혜는 고만 구해도 되는가 보다. 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래도 권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지혜는 안 구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아니 지금 이 정도면 되는데 그랬더니 더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 구하라.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지금도 저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멍청했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 정도밖에 가지 않았던 송하성 교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공부가 막 하고 싶고, 공부가 하면 다 암기가 되고, 고등고시, 옛날에 행정고시, 사법고시는요 암기가 잘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암기해 갖고 나오면 그걸 써야 되니까. 암기가 안 되면 도저히,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패스할 수가 없어요. 암기해 갖고 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암기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으면, 장사 잘하는 능력을 받으면 장사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가. 사업을 잘하는 능력 받으면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능력을 받으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찬송을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면 콩쿠르 나가서 1등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응?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29살 먹은 청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한대요. 100만 원씩. 근데 이 청년이 목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게 해달라는 게 그 기도의 목표래. 근데 어떻게 이 청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대요. 근데 이 녀석이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는데 한 20살 초반 때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잔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매일 저녁 칠하고 자면서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게 해주세요. 1000만 원씩. 처음에 사람들이 다 콧방귀 꼈대. 예? 아이 웃기는 녀석이라고. 쟤 약간 좀 또른 애 같다고. 아니 20대 초반에 얘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해달라고 저렇게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고 다 콧방귀 꼈대. 그런데 얘가 이제 한 26, 7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9살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라는 게 총각이. 그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쟤는 그럴 만한 얘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그 분야에는 아무도 생각을 쫓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아이는 우리 교회 보배라고. 보배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애 찾아볼 수가 없다고. 청년이 말이야. 우리 교회 아주 막 보배로운 애라고. 걔는 틀림없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꽂히면은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변함이 없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과거를 뒤돌아봤어요.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 사람만큼은 기도를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잔 세월이 엄청 많은데, 기도하고 잔 세월이 정말 많은데, 전사 때도 그 교회 가서 맡은 그 부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 추운 겨울 이런 난방이 어디 있어, 그냥 난로가 어디 있어, 어? 옷을 막 5개 6개 막 입고 가가지고 이불까지 갖고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보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내일이라도 물려주고 나 은퇴하고 싶은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왜 그걸 못하느냐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생을 덜 해본 거예요. 정말 고생을 덜 해본 거예요. 정말 고생을 해서 밑바닥에서 빡빡힌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 쓰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재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제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은 뭐냐?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막 몸부림치면서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신앙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직 간절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정말 간절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놓고 평생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함과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주셔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서 너무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해가지고 한 달 내로, 일주일 내로 굉장히 마음이 급하셔. 근데 나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잘 안 주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안 주셔. 금식 기도도 엄청나게 해봤는데 금식 기도 할 때 이렇게 응답만 받지 당장 뭐가 탁 해결해진 거 몇 개 안 돼. 막 1년,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은사를 놓고 하나씩 기도해 보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난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이런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한 5년 후에 그게 나타났어.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랬더니 한 5년 동안 기도하니까 내 성품이 바뀌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짜증 안 내고 신경질 안 내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한 5년 기도하니까. 그럼 뭐든지 없으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면 그걸 주셔. 하나님, 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일주일 만에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 오랜 세월을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셔서 그런 은사들을 주셔요.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뭐 일주일 금식하면 하나님 주시고 막 뭐 3일 금식해도 막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좀 미움과 그렇게 빨리는 안 주셔, 내 경험으로는. 근데 내 친구들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같은 동기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 40일 금식한다는, 지금 내 나이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벌써 다 죽었어. 그 걔들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막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왔어. 막 하는데 주여 저한테는 절대 40일 금식하란 말 하지 마십시오. 왜? 금식하니까 한번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걷지도 못해 그냥. 30일만 지나면 걷지도 못해. 그냥 가죽만 남았어. 가죽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도 금식 딱 끝나고 났는데 안 나타나. 능력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친구들은 금식 기도는 40일씩 하는데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10분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학생이 매일 3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시험 때만 밤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그게 난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생각을 딱 주더라고. 아, 쟤들은 시험 때만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근데 그 위기는 넘겨주셔. 그 위기는 넘겨주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 40일 금식 2번, 20일 금식 2번 한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죽었어. 다 천국 갔어 벌써.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평상시는 기도를 5분 10분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가가지고 막 금식해서 매달리는 건 그건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철야 때문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2시간씩 3시간씩 아니면 밤 잠을 내가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기도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데 평상시는 쿨쿨 퍼자고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금요 철야 때만 와서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항상 벼락치기 공부하는구나. 안 돼요. 평상시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 정말이요. 나랑 같이 같은 동기들이 그렇게 금식했는데 저 사람들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 벌써 다 하나님 나라 갔어. 왜 금식해서 병들어서 그러냐?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다 갔어.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매일매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3가지를 놓고 성도님들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